할렐루야. 목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또 이곳에서 마지막 예배가 드려지는데요. 보다 많은 분들이 오셔서 너무나 기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곳에서 예배는 끝나지만 이어서 우리 목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그 걸음에 여러분들이 예배자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6장 1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 외에 예수께서 디베레아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심에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의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여기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가 흐름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항상 능력과 전문성을 강조하는 그 흐름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을 봐도 흑백 요리사, 우리들의 발라드 이런 것처럼 각 분야, 각 영역에서 전문가들이 최고가 되는 그 과정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단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온 사람들이 볼 정도로 거기에 인기를 누리고 또 사람들은 집중하게 되죠. 최고들의 모습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분야의 단연 최고들의 모습을 보면 입이 쩍 벌어지죠. 어떻게 저렇게 요리를 잘할 수 있으며 어떻게 저렇게 노래를 잘할 수 있을까? 참 부럽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때로는 경이롭기도 하죠. 그런데 그 놀람과 또 재미있음, 신기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만 이내 그렇다면 나는 이라고 한 질문으로 돌아오죠. 근데 나는 최고가 될 수 없는 최고가 아닌 현실을 마주하게 되면서 한참 내가 뒤처져 있구나라고 하는 불안감을 느끼게 돼요. 참 신기하죠? 세상의 많은 것들은 최고를 보여주면서 다른 사람들도 그 최고를 향해 달려가도록 만드는 흐름이지만 이내 많은 사람들은 그 열광한 이후에 나는 최고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극도의 불안감과 강박을 훨씬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놓고 있는 내 자격증 공부, 쉬고 있는 운동, 그리고 좀처럼 풀리지 않는 관계 이런 등등의 내 삶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리고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것 없는 것 같은 그런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면서 자신에게 실망하게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에 20대, 30대, 40대의 많은 청년들은 자신에게 실망하는 그 확률이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이런 흐름들을 쭉 살펴보면서 깊이 고민하게 돼요. 그럼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관심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의 관심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하루를 살아가고 내 삶을 형성해 나가면서 우리의 관심이 있어요. 근데 이 거대한 세상의 흐름과 함께 사실 우리가 알게 그리고 모르게 우리의 관심이 높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1등까지는 아니어도 영역의 유일한 최고는 아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해야 하는 그 강박을 가지고 있죠. 상위권에 들어야 하는 그런 압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잘한다는 말을 듣고 싶죠. 못한다는 말보다 나를 봤을 때 아무도 말이 없는 침묵보다 박수를 치며 잘하네, 요리를 잘하네, 운동을 잘하네, 공부를 잘하네, 잘한다 하는 말을 듣고 싶어 하죠. 능력을 개발하고 전문성을 가지는 거 너무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요하죠. 하지만 어느새 우리의 마음이 계속해서 능력에 집중되어 가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관심과 우리 생각의 구조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능력. 누군가를 볼 때도 그가 가지는 능력으로 칭찬하고 능력으로 칭찬할 게 없으면 할 말이 없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은가 깊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다 보니 교회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 교회가 최고가 되고 싶어 하죠. 우리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죠. 우리 교회가 인기를 누렸으면 좋겠는 마음들이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어쩌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설교를 잘하면 좋을 것 같고 찬양 인도를 좀 더 잘하면 좋을 것 같은 이왕 사역을 할 거 이 시대 속에 남들이 하지 않는 특별한 전문적인 사역에 뛰어들고 싶은 그런 마음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교회나 교단이 유명해지는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어떤 찬양팀이 인기를 얻고 어떤 설교자가 말을 잘하는지에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관심은 오늘날 우리가 관심 있어하고 추구하고 흘러가는 흐름에서 어쩌면 좀 더 동떨어져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에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스스로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죄 가운데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우리에게 거하길 원하셔서 계속해서 그 우리를 향한 거하심에 집중하고 관심을 두시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거죠. 완악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며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던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며 사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관심은 세상이 추구하고 세상이 원하는 그 관심에 여러분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에 함께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성인 남자만 했을 때 5,000명을 먹인 그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의 사건이죠. 사복음서에서 모두가 기록한 유일한 사건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오병이어 우리는 기적이라고 부르죠. 기적이 맞아요. 근데 이 기적이 시작되는 첫 순간에 무엇이 있냐면 기적 자체가 아니라 예수님의 질문이 먼저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루 종일 따라다닌 사람들이 배가 고파서 지쳐 있습니다. 광야 같은 빈 들판이에요. 거기에는 상점이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식량이 없어요. 굶주림을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빈들이죠. 근데
굶주린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까 매우 특이한 점은 예수님은 그들의 굶주림을 채워주기를 원하셨는데 그 시작이 기적이 아니라 질문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곧바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특이하죠? 사복음서를 유심히 감찰하면 예수님은 곧바로 기적을 막 행하십니다. 기적을 행하는데 문제가 있으신 분은 아니에요. 시간이 걸리는 분이 아닙니다. 무언가 준비의 과정을 거쳐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말씀 한마디로 모든 것을 행할 수 있는 기적의 근원이시죠. 예수님은 그냥 지나가는 것만으로도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놀라운 일들이 그냥 일어났어요. 참으로 흥미로운 것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일으키기를 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드러내셨지만 곧바로 기적을 행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첫 번째 하신 행동은 이런 질문이었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오병이어의 병행 구절인 누가복음 9장 12절을 보면 이 사건을 시간적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날이 저물어 가매라고 하면서 시간의 배경을 뚜렷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날이 저물어 간다.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왜 날이 저물어 감을 소개하고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임박한 때죠. 그러니까 사실 지금이 아니면 음식을 구할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처럼 밤이 되면 낮보다 더 화려한 조명이 있는 시간인가요? 그런 때였는가요? 그렇지 않죠. 아무것도 없어요. 암흑천지이죠. 이 사람들을 해가 지는 이 시간 속에 먹이려면 빨리 음식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이들을 먹이고자 하는 마음을 들었을 때 자신들이 해결사로 나서요. 그래, 그럼 어디서 어떻게 이 음식을 구할까라고 해결사로 나서요. 근데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하신 질문은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에요. 어디 상점이 있냐? 어디에 이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어떠한 방법이 있어? 한번 찾아봐. 정보를 가지고 와봐. 라고 하는 정보 수집의 질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생각하실 때 해가 뉘어뉘어 지고 있고 빨리 가서 음식을 사와야지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실 수 있죠. 설교를 했는데 끝났는데 먹을 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고 제자들을 향하여서 화가 나서 뭐 하는 거야. 좀 먹을 것들을 구비해 왔어야지. 이렇게 느려서 답답하네. 함께 사역도 못하겠네. 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다는 거야. 예수님은 갈급한 군중을 먹이고 싶은 이 장면 속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계세요. 그러니 오병이어의 사건 속에서 예수님은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길 원하셨지만 이 메인 스토리 안에서 예수님이 보다 먼저 하고 계신 작업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확인하고 계시는 거죠. 왜일까요? 왜요? 왜냐하면 제자들은 앞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갈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나타내야 하는 너무 중요한 인물들인 거죠. 그러므로 이 질문은 제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한 질문이었어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잖아요. 우리 인생에 어떤 문제, 결핍, 부족함 이런 일들이 발생하죠. 그때 많은 사람들은 또 우리는 우리에게 당면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처럼 마을로 빨리 뛰어가고 싶어 해요. 우리에게 있는 부족함,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 속으로 빨리 들어가서 나의 부족한 필요를 채우려고 해요. 그죠?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부족하니, 문제가 생겼으니 당연히 빨리 세상으로 나아가,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내게 있는 문제를 해결하자, 빨리 극복하자, 빨리 정상을 찾자, 이런 생각들 말이죠. 하지만 오늘 예수님은 다른 행동을 하세요.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분명히 동네로 가야 돼요. 마을로 들어가야 돼요.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지 않아요. 그리고 이곳 빈들에 여전히 머물게 하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황량한 들판에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라고 말씀하세요. 참으로 독특한 흐름이에요. 너희가 먹을 것을 줘 라고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그 떡을 우리가 어디서 구할 수 있겠니? 라고 질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것은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단순히 그냥 오병이어로 예수님이 5,000명이 넘는 2만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기적의 주인공입니다. 그것만 말하고 싶은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 속에 생각해 보아야 될 게 뭐냐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인생의 문제, 결핍, 부족함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 있게 하시나요? 분명히 내 인생에 문제가 있어요. 결핍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이걸 채우려면 세상으로 가야 돼요. 돈을 벌어야죠. 돈을 구해야죠. 인맥을 동원해야죠. 뭔가 방법을 찾아서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에 두시냐는 거예요. 그 뜻을 잘 파악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는 빈들에 여전히 두신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린 당연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야죠. 해결사가 돼야죠. 라고 말하지만 근데 우리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어디에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 부족함을 해결할 수 없는 빈들에 여전히 두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빠른 해결이 아니에요. 빠른 해결이 필요하죠. 누구보다 시간이 지금 가고 있어요. 해가 뉘어진단 말이에요.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2만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빠른 해결이 아니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빠른 해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밝히고 계시는 거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자체가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즉,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다루어 가시는 것은 이 수많은 사람들, 2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먹일 음식을 구하는 장면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능력을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소문해서 빨리 먹을 것을 구해와. 너무 국률이 가득하잖아. 이 사람들 보면 너무 안타깝잖아. 어떻게 집으로 그냥 돌려보내. 빨리 먹이자. 방법을 동원해봐. 라고 하며 지금까지 함께했던 제자들의 능력을 발휘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어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관심이 없으세요. 여기서 예수님의 관심은 사실은 떡을 구해오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서?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지금 예수님은 어디서?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확인하고 싶은 어디서라고 하는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조금 더 가봅시다. 그런데 제자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7절 말씀을 보면 빌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그 말씀 앞에 빌립이 먼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 말은 뭐냐면요. 그냥 한 입. 아주 조금의 한 입씩 먹어도 200데나리온으로도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이 당시에 노동자의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을 오늘날로 환산해서 20만 원으로 친다면 20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4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빌립은 굉장히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있는 사람들 먹이자라고 하니까 빌립이 빠르게 계산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입씩만 먹어도 4천만 원이 필요할 것 같아. 4천만 원? 그 최소한의 4천만 원도 주님 우리에겐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야. 굉장히 빠른 사람이죠. 계산해 보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예수님한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정도 인원은 지금으로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예수님 4천만 원 없어요. 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질문이 무슨 의미인지를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고 있지만 함께 모든 사역을 감당하고 있고 그 누구보다도 여기 있는 2만 명의 사람 그 누구보다도 밀접하게 예수님 곁에서 함께하고 있지만 지금 예수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전혀 감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그냥 떡. 어떻게 먹이지? 양식. 어떻게 문제 해결하지? 어떻게 이걸 극복하지? 여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라고 대답하자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어서 8, 9절에 보면 안드레의 대답이 등장해요. 8절, 9절을 보면 제자 중 하나고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안드레는 빌립과 좀 다르죠. 안드레는 아주 작은 가능성을 발견했어요. 예수님 그런데 여기 보니까 작은 이 떡과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얻었을까요? 2만 명의 군중들 속에서 막 뛰쳐나왔을까요? 어린아이가? 내게는 도시락을 가지고 나와서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을까요?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 본다면 그럴 일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이크를 대고 광고한 게 아니거든요. 이 시에는 마이크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 말이 떨어지자마자 예수님이 여기서 구하라고 하시자마자 안드레는 우리 속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혹시나 가지고 온 거 없습니까? 여러분 혹시 떡 없어요? 혹시 뭐 없어요? 가지고 온 거 없어요? 예수님이 지금 찾으십니다. 이렇게 했겠죠. 움직이면서 예수님에게 어떻게 보탬이 될까를 움직여 갔던 사람이 안드레였어요. 근데 고작 가지고 온 것이 작은 어린아이에게 있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작은 가능성을 발견했는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찾아왔는데 한계를 고백하는 거죠. 요걸로는 부족합니다. 제가 얻어낸 것이 그냥 요거밖에 없습니다. 너무 적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빌립은 아예 불가능을 얘기했고 안드레는 가능성을 받지만 스스로 판단하고 포기해버려요. 두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질문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거죠. 부족함, 이걸 어떻게 채우지? 어떻게 해결하지? 에만 집중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상황들을 통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어떠한 시선으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고 싶어 하셨어요. 과연 이 문제와 결핍과 부족함 앞에서 어떠한 시선으로, 어떠한 관점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있는지를 드러내고 있다. 드러내고. 지금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얘들아, 어디서 떡을 살 수 있을까? 어디 상점이 있을까? 라고 물어보신 게 아니라 해결의 시작을 어디에서 찾고 있냐? 우리에게 있는 결핍과 문제와 부족함 속에서 해결의 시작을 너는 어디에서 찾고 있냐? 여러분,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동일하게 하시는 질문이에요.
우리 인생에 문제가 없습니까? 문제가 많죠. 여러 가지 문제, 결핍, 부족함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우리는 수없이 많이 궁리하고 생각하고 방법을 찾고 동원하고 걸어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너는 어디서 그 실마리를 찾니? 너의 삶의 결핍과 문제 해결을 어디서 찾니? 어쩌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방금 전에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제자들은 지금 딴짓하다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장 앞에서, 가장 곁에서 정확하게 들었던 사람들이죠. 2만 명의 사람들은 저 멀리 있어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어요.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진리를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몇 시간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 앞에서 여전히 내가 어떻게 해결하지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전히 너무 빠르게 내가 어떻게 이 부족함을 채우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는 아닙니까? 내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회사의 문제, 현실에 당면한 많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아멘하고 주님이 우리의 해결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현실에서는 여전히 내가 해결사가 되고 있는, 내가 그 문제를 풀어보려고 하는, 내가 움직여서 예수님께 도움이 되려고 하는 그 많은 걸음을 걷고 있진 않습니까? 약 3개월 전 교회 이전의 준비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걸어온 여정 속에서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가 처음에는 카페를 대관해서 시작했고 10개월이 지난 후에 여기 한 10평의 작은 공간을 얻게 되었죠. 그 여정 속에서 처음부터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재정도 없고 대단한 인맥도 없고 능력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에 예수님 밖에 없었죠.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과 기도를 따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10평에서 더 넓은 곳으로 하나님이 이전을 하라는 마음을 주셨고 우리가 가는 이 여정 속에서 평수가 넓어지잖아요. 넓어지는 평수 속에서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저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가 놓친 것이 또 발견되어지고 이것도 채워될 것 같고 저것도 구비해야 될 것 같고 우리 성도들의 불편함들을 좀 채워줘야 될 것 같은 수없이 많은 생각이 제 마음과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3개월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시간을 겪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져주고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저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 이게 중요하지 않겠어? 수많은 조언들과 또 말들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것도 필요하지, 저것도 필요하지. 내가 이것도 생각 못했네. 성도들의 이러한 불편함도 생각을 못했었구나. 난 어떤 사람일까? 난 어떤 리더일까? 수만 가지 생각을 교차하는 시간들을 보내왔어요. 그런데요, 뭐 재정, 사람, 방법, 가는 곳, 구비해야 될 것, 수만 가지를 생각하고 있는 제 여정 속에 어느 날 주님께서 부인할 수 없는 아주 명확한 감동 속에서 질문하셨어요. 선영아, 너는 어디서 찾고 있니? 너가 걸어가는 교회 이전의 과정 속에 이 모든 여정의 방법들을 어디서 찾고 있냐? 질문하셨어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저에게 다가오시며 이 질문을 던지셨어요. 기도하지 않은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 묻지 않은 것도 아니고 끝없이 물으면서 걸어온 이 시간들이었지만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한마디도 대꾸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제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들이 너무 많이 채워져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없는 건 아니지만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가득 차지 않았던 시간들, 나의 책임감, 해야 되는 것, 이 많은 것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혼란함들을 확인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많이 울었어요.
자들과 같습니다. 어디서 구해와서 그래서 어떻게 이들을 먹일지 성도들을 좀 더 보다 좋은 곳,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적절한 곳으로 인도할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한번 들어가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런 식의 모습들 말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각자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고 인도하심을 경험했죠.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찬양을 고백하면서 꽤 오랫동안 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채우시고 인도하셨다는 명확한 증거와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머릿속과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봤을 때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도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준비해야 될 것 같고 더 이상은 이제 해가 지는 것처럼 더 이상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고 하려면 빨리 해야 될 것 같고 이왕 선택하려면 더 늦지는 않아야 될 것 같고 할 거면 하고 말면 말고 빨리 무언가를 선택해서 내 인생을 세워가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채워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우신 은혜보다 현실의 부족함을 더 크게 느끼고 있진 않아요. 지금까지 내 삶을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약속보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의 말이 내 마음을 더 흔들고 있진 않습니까? 이제 날이 저물어 가. 이제 너의 나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어. 늦어. 그 모든 영역이 좁아져. 선택의 선택권이 없어져. 어떻게 할 거야? 빨리 선택해. 빨리 결정해. 그리고 준비해. 라고 하는 다그치는 소리들. 뭔가 빨리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이제 마지노선까지 온 것 같은 그러한 위기감을 느끼면서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이 인도하여 오신 것들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내 머릿속과 마음속에서 사람들의 소리가 우리의 마음의 많은 부분을 끌고 가고 있진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어디서? 너는 어디서? 너는 어디서 찾고 있니? 넌 어디서 너의 인생의 한 걸음을 풀 그 실마리를 찾고 있니? 어디서? 우리 인생의 떡이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님에게서 나와요. 제자들이 부족함을 바라보는 중에 예수님은 그 오병이어를 들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기적은, 문제 해결은 예수님의 손에서 시작돼요. 오병이어가 제자들에게는 너무너무 적은 것처럼 보였지만 예수님에게는 충분했어요. 안드레가 봤을 때는 이거는 없는 이만 못합니다. 하나님. 이거는 뭐 들이밀 것도 없고 이걸로 뭐가 되겠습니까? 저 혼자 먹기도 뭐 부족합니다. 이 정도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예수님에게는 그 오병이어로 충분했다. 더 많은 떡이 필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서 나오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였죠. 예수님은 처음부터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이들에게 떡을 주실 것인지 이미 다 준비하고 계셨어요. 생각을 못해서 제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제자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다. 테스트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그 순간 우리가 아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12절 13절에 보면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럼 떡을 누가 띄워줬습니까? 떡을 누가 띄워줬어요? 예수님에게서 시작되어서 제자들이 줬죠. 분명히 예수님이 그 떡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오병이어는 아이의 손을 떠나 예수님의 손으로 들려졌어요. 예수님의 손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신 다음에 이 떡을 제자들에게 먼저 나눠줘요. 그리고 제자들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떼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이 떼어주는데 계속해서 떡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안드레가 말했던 빌립이 말했던 한 입씩이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먹고도 남을 만큼 예수님께서 그 떡을 그들에게 주셨죠. 보세요. 예수님이 직접 떼어 주실 수 있었죠.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형편없다 너희들. 내 질문에 그냥 의도를 그렇게도 몰라? 나와봐. 하면서 그 떡을 가지고 직접 떼어 주실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좋은 그림 아닌가요? 예수님께 직접 받는 떡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떡을 넘기세요. 즉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통해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도대체 내가 하는 이 사역과 이 일들이 어디서 나온지를 절대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내 손에 들려서 내가 떼어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시작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소원이었다는 거예요. 결코 나에게서가 아니었어요. 나의 머리로 나오는 것은 방법, 방식, 세상의 것들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손에 들려진 떡이 나에게 왔을 때 나로부터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저 통로일 뿐이에요.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죠. 이제 돈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전화 몇 통화로 인맥들을 동원해서 부모님을 동원해서 내 문제를 급하게 빨리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무엇을 배웁니까? 내가 했네. 내가 해결했어. 내가 또 이 부분들 넘겼어. 내가 또 가정의 위기를 내가 또 책임지고 넘겼어. 라고 하는 그것만 학습하겠죠. 실제로 우리의 삶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모르고 살아가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이 내 삶을 해결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교회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이 내가 기도할 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찬양할 때만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펴서 직접 이 말씀을 들을 때만 있는 거예요. 성경을 덮고 기도를 끝내고 찬양을 멈추고 일상에 돌아갔을 때, 직장에 들어갔을 때, 가정 안에서의 문제를 마주했을 때는 저는 내가 해결할게. 돈 얼마 있어? 연락해봐 엄마한테. 좀 부탁해봐. 한번 도와달라고. 그 방식을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 사복음서가 다 기록할 만큼 아주 중요한 이 기록 속에서 가장 먼저 제자들을 가르치고 싶으셨어요. 그럼 이 시대 속에 능력과 전문성 너무 좋죠. 교회 안에도 전문성을 갖추는 여러 가지 모습들, 구비하는 것들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세요. 어디서? 사람들을 먹이고 살리는 그 출처를 너는 어디서 고백하냐는 거예요. 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우리의 인생 속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중심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한 분.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우리의 공급자, 우리의 능력의 출처, 근원, 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거죠. 그런데 조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이 생명의 떡이 예수님 안에 있음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요. 육의 허기를 채우는 이 떡을 주심으로 진정 말씀을 들여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의 굶주림을, 결핍을,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궁극적인 생명의 떡이 예수님 자신임을 제자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존재가 우리를 채우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병이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그 기적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놀라운 사람들이 먹고 마셨던 이 놀라운 이벤트가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 그 예수님이 우리를 채우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을 주님 말씀하고 싶으셨어요.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냐라고 했을 때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일상의 무대를 사용하세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사용하세요. 문제가 없는 것이 축복이 아닙니다. 문제를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내 방식과 내 방법으로 빨리 해결하는 것이 더 문제이죠. 문제를 당면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다루시는가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빨리빨리 다 해결해 버려서. 내 돈을 쌓아놓고 문제가 있으면 돈을 꺼내서 다 해결해 버리고 끝.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나를 왜 채우시는지, 왜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경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예수님 앞에서 오병이어만으로도 충분하다 말씀하세요. 세상은 끝없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죠. 오병이어 갖고 뭐 할래? 그 돈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그런데 예수님은 오병이어로 충분하다. 너의 손에 들려있는, 너의 삶에 놓여있는 오병이어와 같은 그 초라함도 예수님의 손에 들려지기만 하면 예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이루신대요.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이라면, 하나님이 예배하신 거라면, 하나님이 이행하고 싶은 일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기적은 왜 일어났습니까? 왜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기적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이 언제 일어나요?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실 때.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곳에 있죠. 무소부재 아시죠? 우리를 떠난 적이 없으시죠? 그런데요, 지금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나눈 것처럼 정말 하나님 여기 계시는구나. 내 문제 가운데 계시는구나. 내 삶에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이 다 한 흐름을 타고 있어요. 세상도, 교회도, 믿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도 능력, 능력, 능력. 너의 능력, 그리스도인들의 능력, 설교자의 능력, 사역자의 능력, 찬양 인도자의 능력, 밴드팀의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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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단 하나를 말해요.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모든 시선을 집중합시다. 그 주님이 계시면 다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이 없어서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만 없으면, 믿음만 없으면 내 인생 좀 더 잘 풀릴 텐데, 이런 고난, 이런 문제 없을 텐데,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 텐데,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죠. 너무 힘들 때, 믿음으로 사는 게 너무 지칠 때. 근데 여러분, 예수님 없는 삶은 결국에는 부족함을 직면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 없는 삶은 결국에는 우리를 채울 수 없는 아주 큰 구덩이 속에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여정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없이 당장 내 삶이 잘 풀릴 것 같고, 결혼도 잘 할 수 있을 것 같고, 취업도 잘 될 것 같고, 조금 더 단란한 내 가정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그걸로 유혹하죠. 야, 옆에 사람 봐. 다 행복하게 살잖아. 저 사람 봐. 다 저렇게 보내잖아. 너는 뭐야. 그렇게까지 살 필요가 있어?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디서? 너는 어디서 찾냐? 너는 어디서 그걸 얻기를 원하냐? 너는 어디서 너의 공백을 채우길 원해? 너는 어디서 너의 인생의 결핍을 채우길 원해? 너는 어디서 너의 인생의 답을 얻길 원해? 어디서? 그러면 어디서 정말 찾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살아 계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되세요. 그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어디서를 세상으로 향해 달려갔던 우리, 그 군중들 속에서 찾으려고 했던 우리의 모습을 이 밤에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깊은 회개 속에 다시 그 어디서 예수님입니다. 아니면 어디서 그 주님 손에서부터입니다. 아니면 어디서 그 복음으로부터입니다. 그 어디서의 중심을 다시 확보하고 우리 가슴을 가득 채우는 그 들끓는 하나님, 세상에 많은 것 주어져도 제가 지금 갖고 싶은 거, 때로는 조금 부러워하는 많은 것들 채워진다 하여도 예수님 계시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그 어떤 것을 준다 한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시지 않으면 나는 그것을 취할 수 없습니다. 내 인생에 아무리 좋은 성공, 멋진 사람들의 인맥을 동원한 나의 단계를 밟아주는 도움의 돌들이 있다 한들 예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거기에 가라고 말씀하지 않고 빈들 여기에 있으라라고 말씀하신다면 저는 여기에 있겠습니다. 오늘 밤 누가 이 고백을 좀 들으시겠습니까? 세상의 소리, 전문가 중요하죠. 네요, 전문가보다 예수님의 소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기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 어디에 있으라 하시는지,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를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예수님의 질문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 보세요. 내가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성령님께 물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음성을 주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 의도가 이게 맞습니까? 이 의도가 무엇입니까? 제 인생 속에 지금 이 말씀을 들려주시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분명히 내 삶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생뚱맞은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내 삶에 걸어가는 동안에 지금 좀 빗나가 있는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여지없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그 어디서를 엉뚱한 데 생각하고 찾았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교정하십시오. 다시 교정하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리, 그 주님 앞에 나는 죄인이기에 예수님의 지도가 없이는 엇나갈 수밖에 없는, 또 내 자의식에 빠져서 내 충만함,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하고 빠르게 해결하고 스스로 칭찬하는 이 헛된 길에 더 이상 머물러 있지 않도록 하나님 나를 가르쳐 주시고 내 생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걸음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들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면서 오직 우리 인생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시다.
능력과 전문성을 구비하라는 세상의 말들이 너무 강력하죠. 필요합니다. 그게 너무 절대시 되고 있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합니까? 능력을 구비하기 위해 끝없이 발돋움을 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오늘 질문하세요. 어디서? 그 능력을 어디서? 그 떡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내가 그 떡을 줘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교회가 무언가를 제공해줘야 사역자가 설교를 전하고 사역을 잘해야 아니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 최선이 나에게 오병이어라면 그걸로 충분해요. 이걸로 안 될 것 같다고요? 아니요. 원래 우리는 주님께 쓰임받을 자격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는 본래 하나님의 요구에 응답할 수 없는 비천한 존재입니다. 그 모든 자격을 상실하고 박탈당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떡을 주고 싶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쓰임 받을 뿐이에요. 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어느샌가 우리의 능력, 자격, 조건, 이것이 너무나 많이 들어와 있는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일들, 사소한 일들, 내 지식, 내 지혜 동원해서 빨리빨리 처리해버리고 그 다음 삶으로 나아가고 너무 익숙해져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고백을 들어한 채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게 있는 삶의 한복판에서 내 지혜를 동원하여서, 내 경험을 동원하여서, 사람들의 소리를 동원하여서, 전문가의 말들을 기반으로 하여서 우리의 문제를 너무 빠르게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시 한번 모든 소리를 잠재우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 예수가 없는 신앙생활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가 없는 채로 예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싶지 않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에 목이 말라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없는 나의 삶이 내 마른 사막과 같음을 경험했기에 주님의 사랑만이 내 생명됨을 고백하며 여기에 서 있습니다. 주님 그 사랑을 제외한 모든 것에서 멀어지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하는 즐거움, 하나님과 나만 하는 즐거움, 아무리 세상 사람들에게 설명해도 공감할 수 없는,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 그 주님과 나눈 대화,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마주치는 그 눈빛, 그 뽀뽀, 그 향기, 그 주님과의 입맞춤, 그 즐거움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새 우리가 무언가 할 수 있을 것처럼 확인되어 있는 인간의 많은 부분들, 하나님 그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높은 곳에 마음 두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져내신 그 죽음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주님만 바라보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놓치지 않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당신은 관념일 수가 없습니다.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 앞에 계신 실제하신 예수님, 인격이 긴 예수님, 내 평생에 주님만 사랑하며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고백해가지고 주의 이름으로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그 사랑의 목이 말라
우리 원하는 것이 고지를 향해 있다면 다른 문제겠죠. 넓은 평수의 아파트를 옮겨가는 것, 더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것, 가족을 형성하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런 행복을 추구한다면 다른 문제겠죠. 내 통장에 언제든지 꺼내서 내 삶을 보호할 수 있는 돈을 위해 살아간다면 다른 문제겠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우리의 관심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에 있다면 오병이어로 충분하다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와 있는 1년 8개월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3월에 입주해서 인도 선교를 다녀와서 하나님 저에게 한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새벽 기도해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며 여기서 엎드려 기도해라. 여기여야 한다. 장소를 명확하게 지정해 주셨기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만 했어요. 그 어떤 두드러진 사역들, 특별한 일들, 내 능력을 증명해 볼 수 있는 어떤 것도 전 없습니다. 한 가지 새벽 기도하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기에 그 오병이어를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셨기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오병이어 그 기도의 시간들을 주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제 인생에 다른 어떤 것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의 걸음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남기고 그 이름만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어떠한 우리 교회 사역 박선영이라는 이름이 아니라 이곳에서 이너프 예수로 충분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 예수가 대체 누구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뭔데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드러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목하며 이 시대 속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답이 있음을 생명이 있음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쓰임받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오병이어를 주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것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곳에서 하나님 정확하게 들으는 하나님 그 헌신과 드림이 우리의 삶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병이어라도 주님 손에 들려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먹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탁월한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것들이 예수님의 손에 얹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을 떠나야 해요. 내 손을 떠나야 합니다.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돈의 주인이 되어 있지 마십시오. 돈을 하나님께로 돌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의 시간과 건강,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계획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내 삶에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앞에 시각이 나옵니다. 주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같은 자가 어떻게 국회를 합니까?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국회를 합니까? 하나님 없고 국회를 합니까?
고난 없음이 아니라 고난 중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움을 다 걷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그것, 달과 같은 예배자, 그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 은혜를 주고 싶은 것이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냥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좀 소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아니 오히려 극심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가득한 임재만 주어진다면 우리는 끄떡없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만 우리 귓가에 정확하게 들리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마누엘이 내 가슴을 관통한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사수하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덮으신 하나님의 임재와 그 은혜가 어느 상황 속에서 주님을 노래하게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더 깊은 차원을, 그 걸음의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가르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예배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감히 험한 세상 속에 예수로 충분한 한 사람이 되기로 결정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초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며 하나님 앞에 반응하며 그 예배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나 밤이나 낮이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세상의 한복판에서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를 더 뚜렷하게 듣는 달과 같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순간에 내 방식으로 헤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배우고 고수하고 하나님의 방식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기도합시다. 우리 성수로 불러주셨습니다. 개척의 처음도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성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한 바 성수라고 하는 우리의 장소는 우리의 사명의 표징이요 부르심의 지표입니다. 이 땅에 허영으로 가득 차 있는 많은 사람들, 외형을 꾸미며 내가 쓰고 내가 입고 내가 가지는 소유가 내 가치라고 여기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청년들,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인생의 깊은 허기가 채워지며 진정한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너무나 힘겹게 살아가는 이 땅의 청년들입니다. 사투하며 살아가는 청년들입니다. 세상의 소리로 망가져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인을 부르는 음성을 듣고 돌이킬 때에 그 주인을 부르는 음성이 사랑의 음성이 되게 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 주의 영원하신 나라를 지향하고 꿈꾸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청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얼굴이가 아니어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와 눈물을 다하여 우리의 삶을 다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영혼들과 함께 오직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며 우리의 연약함과 죄성을 갖고 신음하며 우리의 잘남으로 하나님께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인 중에 그리스도임을 날마다 고백해가며 그러게 예수가 없이는 하루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기꺼이 드리기로 헌신하는 새벽의 신과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로 충분하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아니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 세워주셔서 주여 마지막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주님 다시 오실 그 길을 예비하며 이 세상 한복판에서 세례 요한처럼 기꺼이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나의 나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외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곳에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 소리가 우리 이 땅 가운데 그리고 세계와 열방 가운데 세계 곳곳까지도 하나님 버전을 퍼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한번 수목이 담에 나갑시다.
살아계시는 예수님, 수많은 삶을 걸어가고 때론 죄를 짓고 휘청이는 이 인생길을 지나가면서 더 또렷해지는 것은 내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할 수 없다는 것을 마주할 때마다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서 얼마나 다행이고 감사한지, 이제는 그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잘 살다 보니 능력과 전문성, 이 많은 소리들 속에 교회도 그 길을 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 너무나 잘 예배하고 있고 탁월하게 설교하고 있고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어느새 유명해지고 이름이 높아지는 그 길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쳤던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 이 선명한 고백을 하게 해주시고 인생의 어느 길목에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면류관을 벗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내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내게는 가장 귀한 것이 생길 때 주께 아까워하지 않고 드리기를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예수가 관념이요, 사람들이 만들어낸 이론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어떤 말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는 없으나 오늘도 내 앞에 계신 예수를 보고 있는, 그래서 주님이 인격이고 살아계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에서의 우리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의 의로 가득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해주시고, 참 힘겨웠지만 물러서고 싶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면하며 그 모든 것들을 잘 넘어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예수의 이름만을 남기며 이 마지막 시대에 순결한 신부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너프 처치의 이름이 날려지고 여기에 있는 프라이드가 높아지는, 우리의 자만심이 커지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을 다하여 예수만을 드러내는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이곳에서의 모든 여정들을 정리하며 다음을 향해 나아갑니다. 주여, 그 걸음에 주님이 앞장서 주시고 언제나 왕이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셔서 앞으로 걸어가는 우리의 걸음 속에 주님의 뜻만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밀실로 부르시는 하나님, 이 마지막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과 나의 밀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밀실을 확보하며 그 밀실에서의 예배가 공예배를 형성하게 하시고, 전문성도 아닌 탁월한 언변도 아닌 특별한 사역도 아닌 그 어떤 조건인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찬양인도와 그 설교에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게 되는, 거기에서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을 알게 되는, 복음
복음의 신비가 담겨지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걷게 하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치열한 현장을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청년들 기억해 주시고 그 삶의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곁을 잘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기에 또다시 이 걸음을 잘 걸어가며 버틸 수 있는 또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님 주의 이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